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도 그렇고 또 제목도 그렇고 딱 들으시면 이제 새생명 축제가 앞에 있으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이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도하자는 이런 말씀인데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것을 정말 원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전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모두가 공히 말하고 있는 옥중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했던 많은 지역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에 온전히 자기 삶을 다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리고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도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 첫 성 빌립보에서 이렇게 핍박 당하면서 도망치듯이 떠난 이 지역, 그 지역의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렇게 의역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함께하는 것, 복음 안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첫날부터라는 것이죠. 그 시점이 첫날부터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바로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숙식하면서 경산 중앙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훈련 듣고 또 3번 3일 동안에는 전도를 또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암송해서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실제 전도를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암기하고 이 복음 전문을 이렇게 A4에 딱 출력해서 이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쭉 전도 폭발력에 하신 분들 있겠지만 쭉 시작부터 암기를 쭉 시킵니다. 두째 날 아침에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시험 치고 셋째 마지막 날 아침에는 이제 구두로 암송하는 걸 시험 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걸 아무리 알고 외우고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어도 실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은 잘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초신자인데 뭘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초신자는 안 합니다. 초신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초신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도리어 교회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도는 잘 못하겠어요. 해봐도 안 되고 또 뭐 가족한테 뭐 수년 이렇게 전했지만 뭐 반응이 없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듣죠.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 새생명 축제 때나 이럴 때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등부가 친구 초청 주의를 했거든요. 9명이나 왔습니다. 네, 9명, 세 친구 왔는데 그 중에 6명을 혼자 한 친구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부에 온 지 3개월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6명 전도해오고 다른 한 우리 1학년 여학생이 한 명의 친구를 또 전도해오고 다른 교육목자 한 분이 또 2명의 친구를 전도해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사실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뭐 목장에 이렇게 모임하시는 데 갔다가 거기에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요번 최근에 세례 받으신 한 여성도님하고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떠나 있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전부터 아멘교회 오시는 한 여성도님이 거기 같은 목장에 계신데 이 두 분 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남편이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누구든 제한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올 수 있고 뭐 이미 오래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실제 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그분에게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 한번 가보자. 교회에 한번 예배 한 번만 가보자. 자두 가수가 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오면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복음 얘기하시겠죠. 오후 예배 오시면 또 복음의 그런 간증들이 전해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초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밖에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 같습니다. 7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해주고 있는데 7절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매임에 참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축되고 좀 약해질 것 같은데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근데 도리어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다른 형제들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했다고 지금 적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감옥에 복음 전하다 들어갔는데 그거 보면 겁먹고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제 중에 다수 많은 숫자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겁없이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은 어느 정도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타당한 증거로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에 함께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복음을 변호했다. 복음을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전해보니까 복음에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미리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 복음 전하다 보면 목사들 나쁜 짓 한 거 이런 거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에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예수 믿는데 옆에 보니까 잘 안 되더라. 아파서 일찍 죽더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세요. 진짜. 그 교실에서 제가 들었는데 현장 가니까 한 분이 한 5개를 그 수업에 들은 걸 다 얘기하시더라고.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예수 믿어도 좋은 일 없고 목사들은 돈만 밝히고 이런 얘기 다 그 수업 시간에 막 다 듣고 그럴 때 어떻게 변호하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잘 우리가 기억했다가 그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이들은 신앙적으로 좀 탁월한 것 같아요. 분명. 연수의 오래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올바르게 또 지혜롭게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증한다는 것은 타당한 증거로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면서 영상을 지금 광고 때 봤잖아요. 뭘 하라고 했죠?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라 했죠.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타당한 증거, 그게 누구죠? 나이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타당한 증거가 바로 나인데 나의 이야기,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의 삶과 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복음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고백함으로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믿은 후에는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간증이 없는 것 같으시죠? 근데 잘 찾으시면 뭐라도 나옵니다. 저도 가니까 간증문을 쓰래요. 근데 모태신앙에 뭐 교회에서 뭐 나쁜 짓 해봐야 뭐 얼마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뭐 적으려니까 뭐 특별히 적을 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바뀌신 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 막 하시는데, 아이고 대단하다 싶은데 제 간증은 막 초라해 보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쓰니까 써지긴 써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달라졌나, 이전에 정말 안 했던 거, 나쁘게 했던 게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쓸 것을 2번이나 보내고 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도 했고 물건도 보내고 기도도 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이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1살 많은 형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고백을 이제 바울이 여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착한 일에 대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예수님의 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까지 이 복음 전도의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실 걸 확신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 전해져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 구원의 그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번째 후자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일,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일,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걸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맺음하실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 가자 해도 반응이 전혀 없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교회 잠시 나오다가 다시 교회에서 멀어진다든지,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걸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걸 못 믿으면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예배 자리에서 멀리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의 사업장의 동료들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에 갔는데 그 경산중앙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저희를 2사람씩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네. 매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바뀌어요. 어떤 날은 집사님, 어떤 날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나 전도사가 대부분이었는데 2명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는 시범 보이고 저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목사가 이제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잘하세요. 제가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20대 중반에 자기가 이렇게 강한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단칼에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가셨대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뭐 이런데 마음에 먹은 거 그냥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는 긴 세월 이제 교회로부터 떠나 있다가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젊은 어린 직장의 동료가 자기한테 와서 자꾸 앵기대로 해요. 막 언니 하면서 와서 막 앵기고 친한 척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싫더래요. 왜 이러지?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쟤 너무 싫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앵기던 이 후배가 복음 전도를 듣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새생명 주제 같은 교회 그 행사가 있으면 이 언니에게 계속 초청장을 준 겁니다.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줬대요. 근데 오면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이제 돌려보냈대요. 이 사람도 안 좋아할 뿐더러 싫은데 왜 자꾸 이러나. 근데 1번, 2번, 3번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초청을 하는데 그 하루는 그 친구가 직접 주지도 못하고 계속 거절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짜증내니까 그냥 집 앞에 찾아와서 작은 선물하고 그 초청장을 딱 두고 갔는데 그날 그 초청장을 이렇게 받아서 보고 읽으면서 그 이분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평생 모태신앙 교회 잘 청년 때까지 다니다가 단칼에 교회를 떠난 그분이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싫어하던 그 후배의 이 정성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걸 계기로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 2분이 참 인연이 묘하잖아요. 한 분은 오랫동안 모태신앙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한 분은 전혀 교회랑 관계없다가 초신자 돼가지고 복음 계속 전하는. 이 2 사람이 한 교회에서 그 지난 시간들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앵겼던 거 그때가 시작이구나.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때가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복음을 들고 초청장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직접 만나기 겁나면 집 앞에 그냥 던져두고 오세요. 그렇게도 돌아왔대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해봤다, 많이 해봤다, 평생 해봤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하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